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과 그 성도들, 따르는 성도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충격을 많이 받지 말고 힘이 없어서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고 겁먹지 말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한참 능력을 행하시고 다니는 곳,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인데 그러나 먼저 살아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자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난해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사랑하고 섬기던 예수님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가장 애통했던 마리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을 천사가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너희가 본 예수님,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안 계신다. 그러나 늘 말씀하셨듯이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다. 거기서 보면 되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당황스럽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십니다. 제자들이 쫓아와 보니까 정말 안 계시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제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38년 된 병자,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며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옷자락에 손을 댔던 여인의 이야기가 저는 제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게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도 있어요. 가서 금식기도 해가면서 철야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믿음. 그래서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틈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제자들이 누가 손을 댔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밀려서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겠지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능력이 나타나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한국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저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도대체 그렇게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왜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저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십자가를 봤기 때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평범하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언제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저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살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제 인간은 이렇게 나약해집니까? 언제 인간은 이렇게 무능해지는 겁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래져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다가요, 다락방에 숨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저들이 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평안했을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아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거기 없었죠. 그 다음 말씀이 2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도마가 어디 갔다가 왔는지 바쁘게 살다가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을 거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바쁜 시간에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한 명 도마,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만져봐라,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손에 옷자락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담대해 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평강의 은혜를 입을 때 성도는 담대한 신앙인이 됩니다.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 평강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강, 평화, 화평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어떤 위험과 두려움을 만나면 공포에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참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자. 여러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태풍이 몰아닥쳤는데 100여 명인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태풍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사람들은 가서 살겠다고 거기를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배에 실은 물건들이 값진 물건이라고 생각해도 버려야 돼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죄수의 입장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니까 더 이상 선장도 선원들도
그 배를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1년 정도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바람 부시면 우리는 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에, 풍랑에 우리 2년 동안 그냥 가고 있어요. 교회도,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이 코로나의 풍랑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장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실은 물건들,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면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물건을 사다가 여기 가서 몇 곱절을 받고 팔고, 거기서 또 좋은 것을 사다가 또 돌아가서 팔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전 재산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면 그 중요한 물건들, 목숨 같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 돼요. 배를 또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 연장들이 있습니다. 연장들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유랄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선장과 그 배에 탄 백부장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저들에게 한 말을 합니다.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배를 출항하기 전에 떠나지 말자고 그랬지요. 여러분, 꼭 우리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나면 누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지 않냐고. 듣기 싫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그런 얘기만 했다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나한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성도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다 어려워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교회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너희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를 만나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러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불과 10초, 9초, 요즘엔 9초, 10초밖에 안 걸리는 100m 달리기를 할 때에도 결정적인 건 출발점에서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출발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 신호가 들리기 전에 뛰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잘못 선수들이 뛰면 다시 재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엄격하느냐. 왜냐하면 다 긴장하고 막 있는데 한번 그렇게 긴장했다 또 뛰려고 그러면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만약에 부정 출발한 사람이 있으면 실격이에요. 아무리 1등할 가능성 있는 사람도 출발을 남들보다도 감안해가지고 미리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에요. 그러면 기회를 또 안 줘요.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나머지 사람만 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평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출발이 늦어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도 보면 어깨에 힘을 빼야 된대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볼을 봐도 그걸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주먹을 휘두를 때에도 주먹을 휘두를 때에 주먹에 힘을 빼야 된대요. 힘을 주고 때리면 허공을 찌르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어요.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아무리 쉬운 일을 만나도, 별거 아닌, 별일이 아닌데도 실수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했는데도 귀담아 안 듣고 있던 저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그 평안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주먹을 휘두르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 평안이 점점 성장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을 얻었을 때 저들이 두렵고 걱정하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된 이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바울을 죽일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겠다. 그럴 때에 그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가면서도 담대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는데도 두렵지 않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시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여러분 죽을 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살려내셔서 왕자로 살게 하다가 살인죄를 지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 죽음의 애굽으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앞에 가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너 나를 믿을래? 나를 따라올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75세 지금도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명 붙드시고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다락방에 숨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2년 동안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몰라요. 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또 방역수칙이 바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1년이 더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똑똑한 의학 박사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상황이 달라지면 또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두렵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겼느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겼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첫 번째,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라. 두 번째,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르지만 분명히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연약한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비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연약한 걸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괸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